강의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는데요. 이 요나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의문점이 많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사실 이 말씀은요, 세계 선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배우는 중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품어야 하는 선한 야망이 무엇인지 다음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대답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한 야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망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야망이 있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헛된 야망이 있습니다. 요 헛된 야망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악한 야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소년들 보게 되면은 야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삶이, 전에는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좀 큰 꿈을 좀 꿔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부모들이 잘 해주다 보니까는 이 야망,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들으십시오.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수년 전에 어떤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요, 청년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는 것들 다 해줄 테니까 꿈꾸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이름 되면 다 알죠. 근데 그 이름 말했다가 이제 또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물론 그 젊은이들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겹고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요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화가 나서요. 아니지, 젊은 사람들도 이 요즘 시대에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되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그게 잘 되는 것이지, 그냥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용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거, 저 개천에서 용났잖아요. 아주 시골에서 그냥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 가정이죠. 그리고 그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국제도시 해운대에서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생각하니까 개천에 용난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청년들이 힘들수록 꿈을 심어주고,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망이 사라진 시대. 야망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무슨 야망, 여러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망이라는 뜻은요, 본래적인 뜻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게 야망이란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물론 국어사전 두 번째 뜻이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도 있긴 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정말 앞날에 내가 큰 일을 한번 이루어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이런 야망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상할까봐, 하여튼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은요, 직장을 구해도 안정된 것을 우선으로 봐요. 여러분, 안정도 중요하죠. 왜냐면 시대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일을 내게 주셨거든요. 그게 뭔지를 좀 발견하고 부모들은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키워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좀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좀 꿔야 되는데 그 꿈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복지를 따라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물론 그러면은 좋죠.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이 두 아이가 그렇게 되기 원하죠. 그런 삶이 되는 걸 기뻐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셀 목자들의 경우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사고방식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너무 쉬운 길, 안전한 길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이 선한 야망을 좀 갖는 이러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도 많고 안 해요. 나이 상관없고요, 배운 거 상관없고 가진 거 상관없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동그라미에 쳐놓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일종의 고별사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 그 다음에는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별의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신중함과 그리고 진중함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거기 담아서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장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실제로 가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일종의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가 설교로 나올 때는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은요 벌써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서 이야기하게 되죠.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온 세상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야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우리 푸른 갈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나이도 많은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경우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가본 적이 없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기껏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니면 거기를 살짝 벗어나서 이방 땅, 거라사인 뭐 이런 지역이죠.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에 아주 거기 제한된, 이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사람이어서요. 아니 무슨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세계적인 이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똑똑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계산도 잘하고요, 똑똑해가지고 그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누군가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즘에 대기업에 취업한다면 아마 그 중에 뽑힐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방 땅,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먼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도마. 이 전설이에요. 도마가 멀리 그 인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런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자녀 주일, 다음 주가 이제 자녀 주일이잖아요. 자녀 주일에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자녀들을 지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게 우리가 한번 양육해 보자. 그럼 안 그렇습니까? 우물 안에만 두지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저도 그렇고 뭐 1, 2목장 같은 게 많이 컸죠. 근데 3목장, 셀목장들 다 어디 있나? 잘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키워야 돼요. 그들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키우는 거 중요하죠.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1번 문제 그렇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 배경 아시죠?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죠. 첫 번째는 도망쳤죠.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막힌 고난을 겪은 후에야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요 때로 고난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요나가 정신 못 차렸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아니 물고기 뱃속에 그 냄새나고 3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간 것도 희한하고 그 3일 동안 살아난 것도 희한하고 그 토해내 가지고 또 나온 것도 희한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통회하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 싫어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됐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녀나 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잖아요. 혹시 그런 말 안 써봤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요거 어때요? 약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특히 거북하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게 하나님께 이 요나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보고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요? 내가 심판을 외칠 수 있겠지만 심판을 외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안 간 거야. 도망친 거야. 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억지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약간 투정하듯이 아니면 약간 비난투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무엇을 거두어 가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 야, 이 참 이 선지자가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니느웨 성이 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나 죽이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한 성읍이 그것도 자기가 어쨌거나 가서 선포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새 가족이 한 명 올 때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얼굴에 착 미소가 띄는 때가 있대요. 언제요? 새 가족 소개할 때.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게 되면 괜히 막 이 새 가족 데리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표정이나 그 모습을 보세요. 어깨 총 들어 데리고 오던가요?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나 전도했다는 거죠. 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하게. 아니, 한 명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렇게 큰데 당시 니느웨 성에는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12만 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아니, 그런데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위협까지 하고, 아니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선지자가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번 문제 앞부분에 적어놨어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줄쳐 놓으세요.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이죠. 요나의 생각이 잘못임을 말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렇습니다. 요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할 만도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적 관계거든요. 실제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한 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부흥하려면은, 우리 민족이 살아나려고 하면 저 아수르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악독한 아수르 심판하셔가지고, 요즘 새벽에는 어디 말씀 읽고 있죠? 나훔서는 이 반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세월이 지나서 계속 악독 가운데 있으니까 바뀌어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고요. 이 니느웨는 이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이 요나 입장에 보면은, 아니 저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우리 민족이 부흥할 텐데, 이런 거죠. 이게 민족적인 편협함이에요. 내 민족, 내 지역,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짚고 넘어갈 거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니느웨 성에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북조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셔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그 땅에 갔을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토양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멀리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북조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거든요. 아수르 상관없이 북조 이스라엘은 자기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토양을 만들어 놓으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지역적이고 편협한 이 민족적인 편협함 가운데 있으니까 열방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죠. 자, 이게 왜 잘못됐는지 거기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맨 마지막 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아주 굉장히 일종의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주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그 민족에게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 메시아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방편으로 세움받는 거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만의 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주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셔서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약속과 전망을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딱 국한시킨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쉽게 말하면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랑이죠. 아주 귀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에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르심 가운데서는요, 우주적인 세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자기들만 이게 된 거죠. 독선적이죠.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죠.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셔서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거든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묻습니다. 왜 그랬지? 이유가 뭐지? 그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많은 지역의 땅들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을 딱 정하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들이셨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학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나안 땅은 당시 열방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오른편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유럽 대륙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왼편으로 지중해가 있구나. 오른편에 뭐가 있나요? 아시아 대륙이 있잖아요.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그 땅이 열방의 중심지였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당시 세계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망을 좀 봐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얘기할 때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야. 이렇게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다른 민족에게도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신 혹은 지방신 개념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야, 그럼 다른 민족의 신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떡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네요. 바알과 아세라.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농경신, 이제는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 이게 심각한 문제죠.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나중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열방의 중심지에 그들을 두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드러내서 열방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아니, 열방에 신이 안 해요. 근데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상신을 그들의 신으로, 이방인의 신으로 본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아니잖아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잘못된 개념, 이 지역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말하죠. 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시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 영역에서만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은요, 자녀가 신이 돼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켜요. 교회 안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편협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교합시다. 아이고, 뭐 선교, 뭐 아직 우리 가정도 구원 못하고 뭐 우리 교회만이라도 뭐 이런 방식이야. 뭐 선교는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아니, 우리 민족 복음화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해야 돼?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고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나? 이게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 놔서요, 아주 지역적이고 민족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이런 것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넓히셔야 돼요.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약받은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요즘에도 언약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언약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번호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1번, 분명하죠? 하나님은 교회나
종교 영역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종교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더 속상한 생각이 드네요. 요즘 그 차별금지법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도인 교회를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성평등, 성평등해야지 아니에요.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이 성평등,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양성,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제3의 성까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제3의 성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문란한 이 성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이 헌법에는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죠. 이거 되죠. 근데 그걸 딱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 해가지고 제3의 성까지. 지금 아주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그다음에 그 정의당에서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번에 뭐 검수완박,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거 핑계 대 가지고 합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 돌아갈 때, 야 이거 차별금지법 이거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속상하죠. 속상한 거, 속상한 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죠. 아니 민주당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교회 장로도 있고요, 시무집사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있고 다 알죠.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게, 아니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되면 어때? 공천 문제 때문에 그냥 따라가고 정의를 갖다가 이 공정과 정의를 막 내려놓으려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이에요. 정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교회에서 이걸 바르게 안 가르친 것도 문제죠.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이렇습니다.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 가정의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사실 나는요 세계 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만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기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년에 단기 선교팀 좀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신청해서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갔다 오면은요 벌써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 가능하면 내보내려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가서 좀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봐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이 선교지 나가 보니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우리는 잘 사는구나, 이때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은 그냥 먹고 마시고 평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거든요. 봐야 돼요. 그것뿐 아니죠. 나가서 보게 되면은요 영혼 살아가는 마음도 생기죠. 나갔다 오면은 관심 갖게 되죠. 제가 이 TV를 별로 잘 안 보고 연속극은 특히 잘 안 봅니다. 왜냐면 꼭 클라이막스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 보게 만드는, 그래서 안 봐요. 왜? 처음부터 안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거 봐야 되니까.
제가 잘 보는 건 세계 테마기행 있죠. 있는지도 모르시죠? EBS입니다. EBS. 테마기행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테마기행 보게 되면은요, 제가 갔다 왔던 게 나오잖아요. 아, 저거 갔다 왔지, 이렇게 얘기하죠. 관심이 가 있다니까요. 나갔다 오게 되면은요.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이제 여러 번 해외 나가서 선교지도 가보고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이 이렇게 눈도장 찍는 여행이 있죠. 아시잖아요. 딱 보고서 차 타고 또 가고, 보고 다가 하루에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막 빙빙빙 돌다 오게 되죠. 그런 여행은 앞으로 좀 지양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지라도 갔다 오면 어때요? 생각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다녀오시는 거 좋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후원금을 드림으로 선교사들과 동역하라. 이 네 번째 후원금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돈을 중시합니다.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돈 문제는 생존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돈 문제는요, 아주 우리가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내가 후원금을 보내면요, 거기 내 무엇 따라가요? 마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드렸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선교 헌금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선교 헌금, 선교사에게 후원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 헌금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제가 조금만 더 힘써 주세요. 제가 후회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네.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돈 얘기하네 그럴까봐 이제 조금 약간 위축되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은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본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떠나도 남는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거죠. 내가 떠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안 남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에 내가 드렸던 것은 남습니다. 어떻게 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생명사역에 헌신하게 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됨으로 남죠. 또 한 가지, 천국에 내가 가게 되면요,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상급 받게 되니 남죠. 또 한 가지, 내가 생명사역에 힘쓴 것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남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의 사슬이에요. 이 생명의 사슬, 이 구원의 생명사역은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명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 온 천하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셀 식구들과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셀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회복이 중요한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 셀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가졌던 것,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생각했던 이 좁은 마음들이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내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런 편협함을 뛰어넘는, 그래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통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침이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한 회복 가운데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되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은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놓쳤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이렇게 온신할 때 축복해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만 생각했던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그것을 넘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생명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되 확진 가운데 있는 셀 목자들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확진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자들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주 나오는 기침들 그쳐지게 하시고 가슴의 통증들 사라지게 하시고 조금도 후유증이 없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과 같이 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